그것이 뜻하지 않게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크지만 교회에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 운동 쪽에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은 우리의 삶에 불분명한 것을 때로는 또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거나 쏟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삶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 반대로 아니면 쓸데없는 관심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또 쏠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보면 갈등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다르면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맞춰 가는 거, 그 관심을 조율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맞춰가는 작업이 굉장히 꼭 필요하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는 죽었다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금 여기 한 20여 분 앉아 계시지만 생각들이 다 다를걸요. 그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사람의 생각과 관심이 다 달라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부부 안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것이 예배가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굉장히 생각들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래서 갈등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복음서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힘들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 나오는 사람처럼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선한 율법은 선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을 했고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국률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도 율법의 의무를 계속 지켜오고 있었다. 유대인 남자로서 계속 어떤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절기를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렸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 따라서 올라갔다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냥 놓고 온 거잖아요. 따라오는 줄 알고 봤더니 없어, 얘가. 아니, 얘란다. 예수님이 없어. 다시 찾아봤더니 뭐 학자들하고 뭐 얘기 막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의무를 다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못 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진으로다가, 네, 이게 베데스다, 네, 연못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성지순례에도 꼭 들어가는 코스고요. 이번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가셨습니다. 저기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직접 저기를 밟으신 거죠. 엄청납니다. 저는 여기서 작년에 구입해 놓은 그 성지순례에 관한 책을 한 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이드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에 나온 실제 베데스다 사진인데, 그 책에서 설명을 하자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물 저장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저기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물 저장고에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는데 천사가 가끔 여기 내려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그래서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글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가 이 물 저장고이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신을 위한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천사가 아니고 어떤 로마의 신화적인 어떤 그런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데 이 베데스다가 이용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쪽이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지요. 앉아 계시는 분이란다. 앉아 계시는 그 동상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신입니다. 의학의 신. 그다음에 오른쪽 서 있는 신 동상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유심히 보시면
에스클리피우스는 이제 지팡이에 뱀 몇 마리가 올라가는 거고, 헤르메스는 이제 2마리가 이제 지팡이에 이제 이렇게 꼬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교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정지영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지금까지도 쓰이는 병원들, 복지기관들, 이제 그 기관들의 마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의학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저 모양을 떠가지고 엠블럼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신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던 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화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전설이 사실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병을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겁니다.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런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에 다 모이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디 뭐 많이 아프셨으면 아마 그 마음을 좀 아실 건데, 저는 간접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좀 느끼고 압니다. 이거는 병을 낫는다 그러면 낫는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전설이든 신화든 그거는 뭐 2번째 문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풍이셨으니까 혈관이 어디 한 군데 막힌 건데 그 한 군데만 뚫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소문만 있는 유명한 침술가가 한 명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다 낫는다,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제가 중국까지 모시고 가려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전설로 내려온 얘기인데, 근데 어디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죠? 이건 뭐 낫고 안 나면 그거는 무조건 가야죠. 그죠? 안 나와도 뭐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에 모인 그 병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모인 거죠. 그 간절함을 사기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 그러면서 막 팔고. 근데 이걸 사요 안 사요? 사요. 먹으면 낫는다는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한 병자를 만납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간절함이 많았던 병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자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라도 하시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이 예상대로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예, 저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말을 막 예수님한테 막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자의 대답이 그동안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어떤 울분과 어떤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냥 하소연하는 그냥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위로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지 아무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과 분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이쪽이 지금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놋뱀 사건의 그 쪽인데 사람이 없는 쪽이 저게 지금 앰뷸런스 마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안 보이시죠? 박광희 권사님하고 이상울 권사님이십니다. 똑같은 데예요. 하나는 사진이고요, 하나는 지금 성지순례 팀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가셔서 찍으신 거고요. 넘겨보시겠어요? 네, 이건 전체 찍으신 거고, 네, 이건 아까 그 베데스다입니다. 이건 성지순례 팀이고요. 보이신 이현숙 권사님 맨 앞에 계시네요. 보이시나요, 장로님? 네, 맞아. 아마 처음 우리가 베데스다 사진으로 봤던 그 사진하고 아마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니까요. 네, 저분들은 저기를 이제 밟으신 거죠. 네, 이 상태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병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잖아요. 그 베데스다에서 경쟁에서 뒤처져서 그 패배하고 실패하고 비판과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지금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네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어떤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세상적인 패배와 어떤 억울함과 분함과 정죄와 어떤 한탄의 자리를 뚫고 나가라는 메시지로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할 때에는,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삶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이 연못에 넣어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네 삶이 이제 네가 주체가 돼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탁탁탁 세상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어진 어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말했었던 그 울분 속에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생각들과 어떤 자신의 그런 가치관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는 겁니다.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네가 이제 걸어가라. 네가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러지? 우리 가정은 왜 그러지? 아무튼 뭔 비교하는 순간 일단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보다 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지, 자신보다 이렇게 자신을 동경해주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만드시면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어떤 절망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들려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도움만 줄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맡기라고 좀 말씀하시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잘. 그렇죠? 오라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잘 안 가요. 맡기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잘 안 맡겨요. 날 의지하라고 하시는데도 잘 의지 안 해요. 이유는 각자 이제 뭐가 있겠죠. 그걸 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지금도 저 때의 베데스다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막 포기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들도 많고, 뭐 소문도 많죠.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 받고 넣어주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붙잡아가지고 메마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저기만 계속 누워있게 만들고 저기만 찾아오게 만들고 소망이 없는 저 자리에 누워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들어간 저 못에 들어가는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간 한 사람 빼고는 다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성공자세요? 패배자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세요? 성공자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성공자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뭘 실패를 많이 하셨길래 이 밤에 얼굴들이 네, 계속 짓누르잖아요.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깊은 병을 가진 병자를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계속되는 이 이야기가 계속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으면 기적적으로 걸어가게 막 되면 놀라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완전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처음 제가 앞에서 나눴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자에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이게 지금 병자가 병이 나아서 걸어가는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왜요? 안식일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 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율법에 갇혀가지고 지금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나았는데 그 한 사람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자리에서 혹시 저도 설교를 쓰면서 혹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 안에도 오래돼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영적인 질병은 없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책을 봐도 안 되고, 이거 뭐 안 돼. 그러니까 이 병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내 생각이 막 옳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생각만 좀 건들기만 하면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름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자비와 은혜의 집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짜 교회를 떠나서 진짜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교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가짜 교회들의 모습을 떠나서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교회 모습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이 전설도 아니었어요. 신화도 아니었어요. 아까 사진으로 본 로마의 신하들도 아니었습니다. 신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물 저장고도 아니었어요.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정말 딱 어떻게 쿤마 찬양팀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딱 콘티를 짜신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에 있는 한 오래된 병자를 만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많은 묵상이 되어지고 또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